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제사로 만나주셨어요. 제사로 만나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레위기냐면은 그 킹덤 스토리,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고 있는 공과가 지금 킹덤 스토리인데 그 중에 지금 레위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레위기 1장을 함께 읽고 가정 예배하는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읽기 힘들어하는 성경 중에 가장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레위기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선포를 제가 했을 때 설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가족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잘 모르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 가족이 물어보면 어떡하나 지레 겁을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연초에는 이 그리스도인이 꼭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일독입니다. 이 창세기 일독을 하다 보면 이 출애굽기까지 가서 출애굽기 후반에 나오는 이 성막 설명자가 나오는데 이 일독의 1차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막을 어렵게 넘기면 레위기가 탁월한 위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는요, 통곡의 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성경 통독 세미나를 몇 번 갔었었는데 강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레위기는 우선 건너뛰어도 좋다. 혹은 속도로 읽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레위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면서 가장 먼저 읽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입니다. 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들이 레위기를 가장 먼저 암송한다고 하더라고요. 레위기가 재밌다는 겁니다. 예, 레위기를 암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저희는 이 레위기가 어려울까요? 아마도 레위기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제사를 지키기 위한 책이다. 우리가 레위인이나 레위 지파가 아닌데 이걸 꼭 읽어야 되나? 이제는 제사를 지키지 않는데 읽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핵심은요, 제사가 아닙니다. 규례도 아닙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 전체 레위기의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의 핵심은요, 제사가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은요, 구별하여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레위기의 원래 원어 제목은요, 와이크라입니다. 와이크라. 보통 이 구약 성경의 제목들을요, 1절에서 가장 앞부분에 있는 단어를 제목으로 하는데요, 이 레위기의 제목은 와이크라. 왜냐하면 그 문장에 가장 처음 나오는 게 와이크라이기 때문입니다.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그리고는요, 접속사죠. 그리고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레위기 앞에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하면 보통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홍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떠올립니다마는 뒤에 후반부에 상당 부분을 성막 건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장소죠. 이 성막을 하나님이 주신 설명서대로 짓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짠 떠오르면서 출애굽기가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이집트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시고 성막이 완성되었으니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다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성막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성막에서 만나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나 거룩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써여져 있는 아주 친절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내가 이렇게 레위기대로 제사를 드리면 내가 거룩하게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레위기 2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가 제사 잘 드리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규례를 지키고 행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장의 말씀, 특별히 번제의 단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거룩을 위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은요, 제사 중에서도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번제는요, 이 제물의 가죽과 배설물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태우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데요. 이 번제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셨는데, 이 번제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번제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네,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1절을 보면요, 제사 예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회막은요, 성막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만남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미팅 텐트입니다. 누굴 미팅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아닙니다. 회막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요, 내가 갈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교회를 형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만나주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예배로 부르셨을까요? 누구를 예배로 부르셨을까요? 2절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번제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2절 보니까 누구든지 부르십니다. 여기는 남자만 포함될까요? 남자와 여자 모두 포함됩니다. 이스라엘만 가능할까요? 이방인도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도 죄인이지만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이 찬양팀을 한다고 하면서 뭔가 엄청난 큰 죄는 아니지만 실수하는 친구였어요.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그래서 실수하는 저 사람이 찬양팀 말고 예배 드려도 되겠는가? 정신 차릴 때까지 예배 못 드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마음으로 하고 있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친구한테 말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을 말릴 수 있냐? 내가 예배라도 안 드리면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당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당당하다. 근데 저는 정말 그게 충격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잊었고 물어보니까 본인도 그 말을 잊었는데 저는 그 잠깐의 말이 지금 15년이 지나도록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오면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외면했는데 미안해서 교회 못 가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오길 원하세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후에 청소년 사역을 했었는데
처음 갔었는데 10명 정도 기존 아이들이 있었는데 전도가 어떻게 되고 돼서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30명이 넘게 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약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약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데, 기존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 10명과 약물이들 30명이 왔을 때, 그 예배가 역전되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배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맞춰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좀 불만이 나오고, 또 서로 막 예배 드는데 막 서로 싸우고, 근데 걔네들이 또 전도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막 더 데리고 와요. 자요. 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예배에 오는데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이제 경찰서 가서 전사님, 제가 이번에 경찰서에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경찰서 안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왔어요. 뭐라고 해야 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말을 안 들어. 뭐 또 싸우고, 한 번은 교회 안에서 뭔가 다 깨부순 거예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한 번이 아니고 10번 그렇게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지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만나야 변화되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라. 지금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자는요,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예물이 아니고 2절을 이어서 보시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나 양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소 한 마리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만약 한 마리 잊어먹으면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당시에도요, 소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귀중한 소를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냥 소는 안 됩니다. 구체적 조건이 나오는데요, 3절 보십시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이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소가 흠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는 상처 없다, 순결하다, 경건하다, 죄로부터 결백하다. 근데 여러분, 가축에게 흠이 없다는 표현이 적절합니까? 흠이 없는 소가 있는 게 맞습니까? 이 번제를 드리는 곳은요, 전국에서 한 군데였습니다. 예배자의 집이 수도권에 있으면 그래도 소를 끌고 가기 편했겠죠. 그런데 만약 내 집이 김포 마산이 아니라 경남 마산이라면 그 소를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그 소를 끌고 가다가 상처나지 않겠습니까? 소가 끌고 오다가 상처날 수도 있고, 소 다리가 이렇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흠 있는 수컷이니까 다시 들고 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흠이 없는 수컷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가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각 가정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각 가정에서는요, 이 가축의 번식을 위해서 튼튼한 수컷 한두 마리를 특별히 관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가축들 중에서 특별히 구분해서 둔 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족처럼, 내 자식처럼 아낀 동물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가난한 집의 경우에는 소나 양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작은 새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재물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반드시 자기가 직접 소중하게 키운 동물이어야 됐습니다.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구입한 동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 드릴 테니까 이거 받으시고 복 주세요. 저는 할당량 채웠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가 가족처럼 아낀 동물을 내어드림으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이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제사를 안 드려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제사 잘 드렸습니다. 시간 맞춰서 열심히 드렸습니다. 할당량이 있다면 무조건 채웠을 겁니다. 그런데 왜 망했습니까?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사 규정을 어겨서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공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물은요, 히브리어로 코르반인데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이 제물이죠.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수컷, 즉 자기가 직접 소중하게 키운 동물이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제물 그 자체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3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흠없는 수컷을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이 4절이요, 오늘 번제 제사의 핵심입니다. 이 4절 빠지면 오늘 이 제사는 그냥 도살장입니다. 이 4절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데요, 4절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번제로 드리는 소 머리에다가 손으로 안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예배하는 제사자일까요? 제사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사람이 안수합니다. 여러분, 안수는요, 이렇게 살포시 올리는 게 아니고 두 손으로 이 머리에, 이 소의 머리에 힘을 주어서 누르는 행위입니다. 자기의 체중을 씹습니다. 이 안수한 순간부터요, 이 소와 예배자가 동일하게 됩니다. 누워있는 소가 제가 돼요. 그리고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배자의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죄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이 안수를 통한 죄의 전가가, 죄의 이동이 번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에게 손을 얹고 내 죄가 너에게 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죄가 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대신에 다른 존재에게 죄가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죄는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넘길 수 있는 길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동물의 피만 흘리는 이방 제사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물을요, 전가한 다음에 잡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 수송아지를 어떻게 잡을까요? 대동맥을 끊습니다. 그런데 대동맥은요, 피가 엄청나게 많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동맥을 끊으면 피가 흐르면서 소를 잡는 그 사람의 몸이 다 피로 젖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는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예배자입니다.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 소를 잡고 나서는 그 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고 합니다. 그 각을 뜨는 것은요, 소를 조각조각 내는 겁니다. 조각을 내면 이 동물이 원래 어떤 동물이었는지 모를 만큼 형편없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를 잡는 과정에서 저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는 것은 누가 할까요? 제사장일까요? 예배자일까요? 동물을 데려온 예배자가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제사는 제사장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레위기를 자세히 보니까 아닙니다. 누가 안수를 합니까? 누가 소를 죽이고 누가 가죽을 벗기고 누가 각을 뜹니까? 2절 말씀처럼 누구라도 제한 없이 예배자가 합니다. 제사장은요, 각을 뜬 동물을 대신 드려줄 뿐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예배자가 내가 가장 아낀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왜 예배자가 직접 할까요? 예배는요, 누가 대신 드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내가 드리는 겁니다. 나의 죄를 뒤집어 씌운 이 동물을 직접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이 광경이 굉장히 낭만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름다운 광경이 아닙니다. 고상하지 않습니다. 피를 막 뒤집어 쓰고 동물들이 잘 안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느끼는 거죠. 아, 내 죄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내가 원래 이 소처럼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없애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번제였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좋은 설교가 울리거나 앞에서 찬송을 잘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말을 사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보는 것이니까요. 설교하는 것을 듣고 보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헌금하는 것을 보고. 그런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죽고 예배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저 사람의 예배가 진실한가? 저 설교자가 예배자로서 진실하면 나도 예배 잘 드린다가 아닙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가?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는가? 내가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내가 소를 잡고 각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잘 참여하고 있는가? 찬양과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더 이상 부모의 신앙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이 소를 조각낸 다음에 다음 단계는요, 이 조각난 짐승을 번제단에 올리고 불로 태우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불로 태운 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도 보시면요,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날개 자리에서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이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불태우는 것은요, 동물 하나를 완전히 불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향기롭게 맡으신다고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고기 냄새여서 향기롭다는 의미입니까? 데니올에서 고기 굽는 냄새 맡으면 참 향기롭습니다. 왜 나는 부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담입니다. 좀 부르지 마십시오. 향기롭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 고기 굽는 분이 아차 하는 순간에 고기가 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탄 것도 잘 먹습니다만 이 완전히 탄 고기 냄새는요, 정말 맡기가 싫습니다. 맡아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9절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느냐면, 이 번제는 고기를 굽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태워서 연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매연입니다. 지금 예배 장소는 피가 범벅입니다. 그런데 왜 향기롭습니까? 향기롭다는 것은 좋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동물을 죽이는 것이 좋으실까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 여호와, 한번 띄워주시면요, 나 여호와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 사람 살았으면 좋겠어.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이 동물의 죽음을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번제는요, 죄로 물든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100%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수 때문에 죄가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를 끌고 온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소가 완전히 태워졌을 때, 여러분, 소가 죽습니까? 죄가 죽습니까? 죄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향기롭게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의 가죽이 벗겨지고 우리의 죄가 조각나고 우리의 죄가 태워지기 때문에 향기롭게 여겨주세요.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임해야 할 진노를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내 죄를 소에게 전가시킨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수였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죄를 예수께 뒤집어 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 가장 소중한 소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번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불태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는 어떤 로맨틱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요, 장미꽃이나 데이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짧은 문장 속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번제 제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가하고 죽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완전히 불태운 번제 예배가 바로 예수님이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는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온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히 태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예식이 바로 번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헌신으로 번제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사법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단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번제는 상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찢는 예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예배자, 우리가 규례 하나하나 지키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상한 심령이 있는가? 내가 죄에 대해서 깊은 뉘우침이 있는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미 이긴 줄 알고 번제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신이 번제가 되어주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상한 심령의 회복의 예배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